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 내 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을 주물락주물락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예. 근데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는 이 말을 딱 가슴에 품고 살면은 우리가 매사에 자신감이 있고요, 실수를 해도 주눅들지 않고요, 남들이 나보고 뭐 아이고 바보다, 아이고 너는 뭐 바풀떼기 같다 하더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아내한테 둘이서 싸우면 제가 꼭 이런 말 합니다. 여보, 나는 바보야. 그럼 우리 집사람이 그걸 인지 알았어? 그럴지라도 나는 좋아요. 예. 내가 바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근데 아내들은요, 남편이 내가 바보다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집사람이 이제 애들하고 얘기하면서 나는 바보야 그럴 때 저는 나는 바보 중에 괴수야 하면 더 좋아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바보가 되든 뭐 괴수가 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사시면은 결국에는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확신하고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사는 사람은 결국 누구 편으로 돌았어요?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마음대로 조종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은 내 노예고 내 종이고 내 섬기는 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면은 결국에 우리는요, 하나님 편으로 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한 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조시 맥도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지은 책 가운데 나도 아버지를 닮고 싶어요 라는 그 책 내용에 영화 한 편을 소개합니다. 후크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후크라는 그 영화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그 자녀들이 공감하는, 감동받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은 피트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이 피트라는 아버지는 굉장히 사업을 잘한 사람이에요. 사업의 성공자였어요. 그래서 인맥도 넓고 그 다음에 사업도 활발히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직원들도 많아요. 한 번은 이 피트의 가족들이 영국으로 여행을 가기로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영국으로 여행 가고 가족들이 여행을 가는 날이에요. 내일이면은. 근데 오늘 밤에 이 피트라는 이 사업가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화를 받은 거예요. 사업상 어떤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내일 아침 우리가 만나자, 우리 그 사업 얘기하면서 우리가 아침에 만나자 그랬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날 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은 스케줄이 좀 바빴어요. 아침에는 이 집에 이 피트라는 이 아버지 집의 아들 잭이라는 아들인데 이 잭이 야구 선수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야구에 마지막 게임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경기가 있는데 이 아들이 이제 타자로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인사하면서 아빠, 내일 내가 마지막 경기인데 아빠 꼭 와서 응원해 주셔야 돼요. 아빠가 응원해 주시면 내가 힘을 얻고 더 잘할 수 있어요. 야, 내가 꼭 간다. 걱정하지 마. 아빠의 말은 보정수패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잤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아들은 이제 야구 경기하러 갔고 아버지는 또 사업상의 중요한 손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회의를 하는데, 사업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예상치 못하게 계속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아들의 야구 경기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직원한테 비디오 카메라를 주면서 우리 아들이 오늘 야구 경기하는데 그 내용을
비디오로 좀 찍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직원을 보내고 자기는 계속 사업에 대한 그런 얘기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야구 경기하는 이 잭이 이제 드디어 타자가 돼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이제 자기 야구 그 타석에 섰습니다. 타석에 섰을 때 고개를 두리번거리면서 누구를 찾았습니다. 누구를 찾았게요? 아버지를 찾았죠. 근데 저기 엄마도 있고 누나도 있고, 근데 아버지 자리에는 아버지가 없고 아버지 회사의 직원이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자기가 오늘 경기하는 장면을 찍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잭의 얼굴은 실망한 표정이 역력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투수를 바라보고 섰는데 삼진 아웃을 당한 거예요. 스트라이크를 3개를 먹고 아웃 당했어요. 한편 아버지 피터는 회의를 어떻게 하는지 빨리 마치고 아들 야구 경기를 보러 가려고 했는데 이미 회의를 마치니까 야구 경기는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은 전속력으로 차를 몰고 야구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야구 경기는 끝났습니다. 선수들은 다 돌아가고 관중들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야구장만 보았습니다. 그날 늦게 피터의 가족은 다 가족들 4명이 영국 여행을 위해서 저녁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피터의 딸이 아버지한테 그림을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아빠, 잭이 그린 그림이야. 한번 봐. 그래서 아빠가 그림을 보니까 비행기가 막 불이 벌겋게 막 이렇게 빨간 칠이 막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 문이 열리면서 4명의 사람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 그림에 있는데 3명은 낙하산을 타고 있는데 1명은 낙하산이 없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딱 보니까 낙하산 없는 사람은 누구요? 아버지 자신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자리로 또 잭한테 갔어요. 야, 잭, 왜 나한테만 낙하산이 없니? 그런데 아들이 뿔이 나가지고 한번 맞춰보세요. 아버지가 이제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 아버지가 아들 손을 잡으면서 잭, 다음 시즌은 6게임을 내가 다 보러 갈게. 그랬더니 아들이 화가 나가 빈정거렸습니다. 그래요? 비디오 테이프나 충분히 사두세요. 야, 아빠가 니한테 약속한다. 다음번 시즌은 6게임 내가 다 참석할게. 아빠의 말은 보정수표잖아. 그랬더니 잭이 하는 말이 그래요, 알죠. 부도난 보정수표잖아요. 그 얘기예요. 아빠의 말은 부도난 보정수표다.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는 거예요. 아들의 기대가, 아버지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회사 일보다 고객 만나는 것보다 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뒤로 밀어내는구나. 나는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아버지한테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이런 많은 생각들이 그 아들 잭의 마음에 교차가 되는 거죠. 실망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은 기대감이 무너지고 좌절감이 생기고 그리고 부모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거절감도 생기고 배신감도 생기고 그래요.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과 약속한 것에 대해서 안 지키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도 연장이 된다는 것을 부모들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실망감을 경험한 자녀들은 결혼해서도 남편을 못 믿어요. 아내도 못 믿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도 안 믿어요. 하나님도 안 믿어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자녀들과 약속한 것을 잘 지켜야 돼요. 이문숙 교수 잘 아시죠? 정신분석학자고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자기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이제 걷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게 됐습니다. 아내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걷는 시간이 왕복 한 1시간 되는 거예요. 저녁 먹고 딱 걷기 좋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버지가 이제 떠나기 전에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한테 이런 약속을 했어요. 우리 갔다 오는 동안에 너희들이 좋아하는 치킨 2마리 사올게.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우리 제시카도 치킨 좋아하잖아요. 그죠? 감자깡도 좋아하고. 그래서 약속을 하고 갔다가 이제 왕복에서 돌아오는데 집에 딱 왔어요. 아차한 거예요. 뭘 빠뜨렸어요? 치킨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 치킨집에 가면은 3-40분이 걸려. 또 튀기면은 기다려야 되고. 가는 데 시간, 오는 데 시간, 기다리는 시간. 그래서 한 4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내일 사줄게. 내일 1마리 더 사줄게. 이렇게 할까? 갔다 와야 될까? 어때요? 갔다 와야. 그래서 또 갔다 왔던 길을 또 가는 거예요. 40분 걸려서 갔다 와서 아이들한테 치킨을 안겨주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치킨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맛있다! 치킨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네! 1마리 더 시켜 먹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했을까요? 치킨을 먹으면서 우리 아빠는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죠. 우리 아빠는 믿을 수 있어. 우리 아빠는 우리를 너무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 역시 우리 아빠는 괜찮은 분이죠. 근데 그 두 아들이 하나는 화가가 됐고 한 사람은 아버지의 그 하는 일을 존경하면서 아버지의 그 직업을 이어받아서 의과대학 나오고 아버지와 똑같이 정신과 병원의 의사가 되고 정신분석 교수가 된 거예요. 신뢰를 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신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잘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예, 그 물어보나 마나지, 그죠? 그럼 지문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좀 수준이 좀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럼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나도 안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약속이든지 지키셔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중요한 맥락을 가져야 될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약속과 성취라는 이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봅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장면 또한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읽으셨다면은 어떤 그 부분에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하는 것을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보세요. 반드시 약속이 있는 것에 성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부도내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시건치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책임하게 그냥 싹 입 닫고 그러지 않으셔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들한테 약속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제가 약속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약속을 제가 안 지킨 게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209장 우리 찬미예수 한번 볼까요? 불러볼까요? 209장 찬미예수 209장.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209장 찬미예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할렐루야.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분이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딱 한 가지 붙드시라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지 10년 때에 아브라함을 신방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뭐가 보이니? 수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네 자손들을 수많은 별들처럼 번성케 하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마음으로 믿었다 그랬어요.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지금 자기의 현실은 나이가 85세예요. 자기 와이프는 75세예요. 10살 차이예요. 근데 75세, 85세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었어요. 믿었더니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 약속을 계속 이루어 나가셔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약속이 성취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믿고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거예요? 성경 보면은 수천 수만 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 중에 나에게 딱 맞는 하나님이 오직 나에게 유니크한 유일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붙드시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총신대학교 총장으로 지낸 정일웅이라는 분이 계셔요. 교수인데 이분은 집안이 넉넉한 가정에서 살았어요.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아버지가 은행의 대리였어요. 안정된 집안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정일웅 총장이 8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근데 그 아들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걸 보고 할아버지는 3개월 만에 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근데 이 정일웅이라는 어린 소년에게 그 동네에 조금 벗어나면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자기의 유일한 외로움과 슬픔을 달랠 수 있는 곳이 교회였어요. 매일 교회 다녔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찬송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마음에 자석처럼 딱 달라붙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13절 13절은 잘 알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이 말씀이 딱 마음에 찰떡처럼 자석처럼 딱 붙은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고 매주 교회 나가니까 할머니가 야, 저놈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의 제사가 끊어지겠다. 야, 너 교회 가지 마.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안 아니야. 너는 제사 지내는 우리 집안의 제주고 우리 집에 너는 맞이야. 근데 이 아들은 교회 갔어요, 안 갔어요? 그래도 간 거야. 그럼 할머니가 나중에 너 이름 판다? 너 아버지 재산 하나도 없다? 할아버지 재산 나한테는 없다? 네가 만약에 예수 안 믿으면 재산 주고 예수 믿으면 끝! 어떻게 해야 돼요? 하영아, 어떻게 해야 돼? 재산 받아 먹어야지. 아, 예수 안 믿을게요, 교회 안 갈게요, 이래야 돼요? 재산 상조 포기합니다. 그래서 재산 상조 포기했어요. 그때 마음이 허전했어요. 나 돈이 없으면 못 사는데. 그때 딱 떠오른 말씀이 뭐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난 할 수 있어. 자, 이분이 군대 갔어요.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지. 근데 군대 주일날 자기 상관이 오늘은 다 훈련 연병장으로 집합 훈련 받는데 너무너무 교회를 가고 싶은 거야.
잠깐 휴식 시간에 몰래 도망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상관이 뭐라 그랬어요? 너 탈영한 거야. 이 새끼. 너는 이제 죽었어. 그래도 빠따를 얼마나 맞았는가 하면은, 에? 화영아, 엉덩이가 피가 나도록 빠따를 맞고, 굴르고 막, 온몸이 막 진흙 더미가 되고, 그때 이분이 순교자의 마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군대에 있을 때 또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간첩이 내려오다가 이 사람하고 부딪힌 거야. 북한에서.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놀랬겠어요. 두 사람인데 간첩이 총 들고 싸웠어요. 싸웠는데 딱 떠오르는 말씀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살 수 있어. 그래가 육박전을 하고 막 총검을 들이대고 해가지고 두 사람을 쓰러뜨린 거야. 물론 자기는 살아서 좋은데 두 사람이 죽어버렸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았지만은 저 사람 두 사람 죽었는데 우리 동족인데 어떻게 합니까? 네가 두 사람 몫을 살아라, 이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가 이분이 군대 제대하고 신학을 갔어요. 공부하고 독일에 가서 또 유학을 가고, 유학 생활이 다 어렵잖아요. 한국에 와서 또 대학교에 가서 교수 생활하고 총장 생활하면서 3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30년 동안 내가 교수 생활했고 독일에서 유학 시절을 보내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에게 늘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을 늘 느끼게 했고 체험하게 해주었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습니다. 그랬어요. 그 모든 삶의 나의 힘과 지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돈 붙들지 말고 사람 붙들지 말고 어떤 우리의 환경적인 조건을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고유한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마태복음 6장 33절 지금도 그 말씀을 늘 붙들고 삽니다. 자,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걸 붙들고 산 사람이에요. 자, 123편 1절 읽어봅니다. 1절. 하늘에 계시는 주여,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자,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신다는 이 뜻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의 문제는 다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하늘이 없는 곳이 없듯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성이라 그래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이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권세자들의 주권자가 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마음대로 주무르는 게 아니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어디에 계셔서 만물을 선하고 인자하신 마음으로 통치하시고 무엇이든지 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자, 3절 4절 읽어보시죠. 3절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4절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뭡니까? 멸시를 너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멸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심한 멸시에 모멸감, 모욕스러운 거, 너무 우리말로 하면 쪽팔리는 거,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존중받지 못하는 거, 너무 뭡니까?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너무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상황이에요. 어때요?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양 전사님, 멸시와 모욕을 정말로 자존심이 막 망가질 정도로 그 누구로부터 핍박, 박해, 모멸감 없습니까? 예.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눈을 어디다 두라고요? 그렇죠. 아내한테 두면 절대로 안 돼요. 주님에게 눈을 둬야 돼요. 저도 아내와 이렇게 다툴 때 눈은 아내를 보지만 마음으로는 눈을 들어 주를 봐야 돼. 주를. 아내 얼굴 보면은 살맛이 더 나. 보지 말라고. 눈을 들어 주님을 봐야 된다. 핍박과 박해를 집에서 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엄청난 멸시를 당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멸시하는 그 사람 보면은 나도 멸시하는 반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아내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안 바뀌어. 하나님도 안 바꾸고 하나님도 못 바꾸고 계시는데 내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세요. 빨리. 이 시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바꾸시는 분은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자, 여러분, 노예가 상전을 바라볼 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손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영화 안 보셨어요? 죽어. 죽어. 죽여! 이게 뭐예요? 살려. 상전의 손에 의해서 생사가 갈리는 거예요. 상전의 손에 의해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요. 살릴 수도 있고. 여자 종들은 주로 여주인한테 많이 심부름하잖아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남자들은 남자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내 모든 생사의 주권은, 내 모든 인생의 길흉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환경을 보고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천지에 충만하셔요. 항상 나와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은 누구 편이셔요? 내 편이셔요. 양전사님 편이세요. 우리 김세훈 집사님의 편이셔요. 그러면은 멸시를 당해도 노플라블럼, 거기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바보 같아, 등신 같아, 축구 같아, 아이고 그냥 별 볼 일 없어. 하든 말든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 그래서 시편 73편 27절에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34편 8절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 144편 15절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자, 이 저자는 123편의 저자는 심한 멸시를 당하고 있고요, 조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뭡니까? 그 상황에서 사람 보고 맞짱 뜨고 사람 보고 그냥 같이 쓰러뜨리고 네 죽고 내 죽자, 네 죽고 내 살자 이러지 않고요, 사람하고 레슬링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조롱과 경멸을 당하시고 예수님도 심지어는요 뺨을 맞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한테 침뱉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한번 구원해봐라. 너는 왕이라면 한번 이 면류관도 써봐라.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푹 씌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데 발로 차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둥거려지는 장면 기억나시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 나한테 침뱉었지? 그래, 내가 반드시 너를 기억할 거야. 너는 나한테 뺨 때렸지? 이 새끼,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그것도 모르고 무식한 새끼가 무식하면은 용감하다 그러더니 너 반드시 내가 너를 복수할 거야. 예수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양전사님. 예? 근데 본인은 자꾸 아내를 눈을 막 쳐다보고 그래요. 그건 예수님 방법이 아니라고. 100점 100회야, 100회야.
예수님은 침 뱉어도 안 봤어. 예, 그 사람에게 마음이 부당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안 가지려고 침을 뱉어도. 그래서 예수님이 뺨 때리면 어떻게 했어요? 빨리 이쪽으로 돌려댔어. 안 보려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린다. 발로 뒤집어 차면서 바보 축구 병신아 하더라도 그래 나는 바보야 하고 그냥 당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 때마다 분노하시고 멱살 붙들고 맞짱 떴었어요? 화를 냈어요? 두고 보자 했어요? 이빨 갈았어요? 눈을 부릅떴어요? 아내한테 그렇게 한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별로 그거는 해결 방법이 안 돼요. 그냥 아내가 때리면은 여보 이쪽 그리고 고개 푹 숙이고 그러면서 들어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사람 붙들고 씨름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사람하고 씨름하지 않아요. 환경하고 안 싸워요. 돈하고 안 싸워요. 기분 나쁘다고 멱살 잡고 복수하고 그러지 않아요. 칼부림하지 않아요. 주님을 묵묵히 바라보는. 그건 어떤 사람입니까? 독수리 날개칩니다. 독수리는 이렇게 날개를 칩니다. 팍 하면 쫙 오르. 참새는요 이렇게 해요. 참새는 몸이 작고 날개가 작아서 막 이래 해서 독수리는 커요. 팍 하면 쫙.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보좌로 갑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갑니다. 날개치면 하나님께로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롱, 멸시, 침뱉은 사람들이 무한해지는 거예요. 확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양연사님, 조목사님, 이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우리 자신들은 조롱하고 조수하고 멸시하면 하면 안 되겠죠. 힘이 있다고 해서. 자, 그런데 조롱과 멸시와 천대 이런 걸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왕이면은 하나님이 낮아지게 하는 훈련을 하신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낮아지셔야 돼. 그렇다고 해서 비굴해지거나 열등감 갖지는 말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는 데까지 낮아지는 거야. 낮아지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거야. 행복해하는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3일 후에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주셨잖아요. 낮아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 그냥 가만히 계셔요. 가만히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세우실 날이 옵니다. 옵니다. 견디세요. 예수님도 우리 선배로서 먼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자, 124편입니다. 이제 이게 다윗이 시인데요. 다윗은요 대적들로 인하여 환난과 위기를 겪습니다. 이 대적들로 인하여 겪는 환난과 위기는요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2절에 보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예요.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 그 다음에 3절에 뭡니까? 그들이 분노함으로 우리를 맹렬하게 삼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4절. 물이 우리를 휩쓸며, 여러분 쓰나미가 올 때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속수무책이에요. 그 다음 뭡니까? 5절에 보니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홍수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홍수가 지하로 그냥 막 유입되는데 거기서 헤엄치고 유유자적하면서 이게 구명조끼 입고 나올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갑자기 일어나는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6절에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신, 그런 적군들에 의해서 씹히지 않게 죽음 직전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여주죠. 7절에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어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뭡니까? 새를 잡는 올무가 새를 딱 덮었어요. 새가 무슨 재주로 그 올무를 끊고 나오겠어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impossible,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새를 덮은 올무를 끊어줬어요?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그렇습니다. 이 124편의 다윗이 경험한 고백은요, 이거는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올무를 다 끊어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죄와 저주와 죽음의 심판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얽매여 있는 모든 저주의 올무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두두두두 끊어주셨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도 다 예수님은 육체로 자기가 희생하면서 끊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슨 기도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죠. 보이시죠?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따둑거리고 있는 이 장면. 우리 조봉순 권사님은 저 손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대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저 손은 지금도 우리를 따둑거리고 있어요. 괜찮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편이다. 내가 네 편이다. 네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내가 졸지도 자지도 않고 너를 보호해준단다. 나는 네 편이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면 된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의 말만 붙들고 살면은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준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불가능한 인간의 그 현실 속에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작품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123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124편은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정의를 내리면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 내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냥꾼의 편이 아니고 내 편이 되어주셔서 이 올무를 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04